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죄의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시작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 되는 욕망이며 동시에 인류의 죄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 문화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인간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죄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로마서 벗어나서 이제 죄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스스로 죄를 상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는 백전불패 이런 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죄를 알았더니 뭐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더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설명하려고 우리는 죄를 절대로 우리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은 매우 절망적일 수 있는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절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 자리가 죄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까지 살펴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오늘 제가 한 5가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들을 설명드릴 텐데 그게 내 안에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역시 나도 별 수 없이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절망이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 좀 한 잔만. 제가 지금 오다가 그러니까 11시 예배 끝나고 다른 데 들려서 지금 설교를 하고 다시 지금 와서 주차장 저기 갤러리아 폴에 4시 34분에 주차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는 게 숨이 차가지고 숨이 차서 자, 선악과를 따먹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발동하기 시작한 죄의 결과 중 첫 번째 열매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고립.
영적인 고립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8절 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와 뜻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순간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미프네인데 이건 민이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와 파님이라는 얼굴, 낯이 합성되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미프네는 뭘 피하는 거야?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함께 동행하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얼굴과 눈동자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옆에 한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된가 진실되지 않은가. 우리 부부는 쳐다보지 마세요. 시험만 드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자와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은 우상숭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지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된 거예요. 왜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을 다시 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찾기를 원해요. 그것이 인간 안에 남아있는 신을 향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역사가 옳든 틀렸든 그것과 상관없이 고대인들부터 뭐 했다고요? 불 피워놓고 신한테 제사 드렸대잖아요. 그 누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전 세계 문화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 근데 신 앞에 제사하는 건 대부분 다 비슷해. 그렇죠? 왜요? 그것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추구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본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선뜻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대신 그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은 똑바로 못 찾아보는데 내가 우상은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다라고 하고 나는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쳐다볼 거야 라고 하면서 쳐다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이 바라보는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저 우상도 나를 이렇게 똑바로 쳐다봐 주고 있네.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가 보면 뭐 있어요? 그 가운데 그 불상이 있잖아요. 어느 절은요 불상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곳곳에 있고 앞에 불상이 지난번에 어느 프로인가를 봤더니 저기 서천인가 어딘가를 가면요 하나의 법당이 있는데 그 안에 불상이 100몇 개가 있대. 그리고 그 100몇 개가 얼굴이 또 다 다르고 표정이 다 다르대.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날은 우울한 불상 보면서 아우 부처님이 나를 안 해 뭐 이런 거고, 내가 기쁜 날은 또 기쁜 불상 보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인간의 만족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게 뭔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볼 때 뭐요? 내 마음을 뭔가 위로해주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그게 그 불상의 표정 중에 하나를 착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펼치고 그냥 찍어서 오 말씀 좋은데 이러고 읽는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 아들을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고립되어 결과를 만들어낸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고립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열매들 다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우리는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은 후 우리 인간에게 맺혀진 두 번째 열매는 또 따라 하실까요? 지성의 고립.
지성의 고립입니다. 7절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 사람에게 육체적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먹기 전과 따먹은 후에 뭐 육체의 변화,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 전에도 벌거벗은 상태였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럽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구분짓게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 안에서 어떤 사고, 생각, 사유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들의 육체의 변화나 그들이 벗고 있다라는 본질의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벌거벗은 상황이 자기들 안에 불만족스럽게 판단되어졌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환경도 조건도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만족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뭐요? 인간의 생각의 변화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진짜 어려워요. 이건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경험한 적이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상계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려놔라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기도 중에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필리핀에 갔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정말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사역도 안 했어요. 뭐 했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했어요. 진서를 양육했어요. 예, 쟤는 그걸 몰라. 예? 내가 얼마나 진짜 그 손목이 부러질 것처럼 알았는지. 예, 저 진서 저 인간이요. 예? 4살 때까지 하루에 2번, 그러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깼어요. 예. 얼마나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럼 뭐예요? 유모차에 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발로 밀고 막.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 거냐고, 뭐 때문에 보내셨냐고. 그렇게 한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제 안에 이제 이곳을 떠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제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필리핀 한인교회 중에 목사님이 자기는 현지인 사역하고 싶으니까 저한테 네가 이 교회를 맡아서 해라. 네, 좋은 제안이었죠. 네. 왜냐면 월세 걱정이 없었어요. 한 2년치 월세를 미리 다 내놓으셨어.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목회만 하면 되게 좋은 제안이죠. 두 번째는 한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마음도 들었어요. 아니면 제3국으로 가야 되냐. 이 3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니, 여기까지 끌고 올 때는 언제고, 여기까지는 안 온다는 나를 그냥 막 올가미를 매서 끌고 오더니 여기까지 와서는 뭐 하라고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기준, 자기 결정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더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 자신의 상태가 불만족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자기 판단이 생긴 거예요.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인간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아주 열심히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불만족을 가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죠? 그 불만족을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가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들, 이번 지방선거도 보셨잖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다 욕망 덩어리들이에요. 예? 자기가 올라가고 싶어. 자기가 하면 뭐가 된대. 뭐 되긴 뭐가 돼. 자기가 들어가면 예산을 어떻게 하겠대. 여러분들, 무슨 구청장이, 무슨 시장이 예산을 어떻게 끌고 오고 더 하고 해야 못해요. 예? 근데 막 다 하겠대. 예? 다 하겠대. 근데 어떻게 해요? 당선되면 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를 급급하죠. 여러분,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50대, 60대 남성들이 한때 가장 즐겨보던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만든 PD도 이상하다고 했다니까요. 나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지 몰랐대요. 누가 주로 보냐? 50대, 60대 남성들이 그냥 본다는 거예요. 왜요? 다들 지쳐서 보는 거야.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 판단이 일어나 어떻게든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근데 가장들은 자기만 가려야 자기 가족들도 가리고 막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가장들이 차라리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왜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혼자 살면 내가 무슨 옷을 입든지 누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뭘 먹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배만 채우면 되지. 아니 집에 좋은 가전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없지.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좋은 차가 필요해요? 산꼭대기 어차피 못 올라가는 차는 다 똑같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진보가 일어난 기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적인 단절로 보고 계시며 동시에 인간이 깨닫게 된 그 지성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뇌세포의 10%도 못 쓰고 있다. 그리고 교만한 얘기 했잖아요. 지는 10% 쓴다고. 너무 기분 나빠. 우리는 뭐요? 5%도 못 쓰는 거야. 그러면 90%라는 미지의 영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니까. 원래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판단한다. 야,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육체적 지적 한계에 갇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전 세계 온 우주를 다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체계가 어떤 면에서 보면 기초와 기본부터 상당히 잘못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와 화학 다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6절 볼까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짠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옷이 되지 못한대요. 이제 이해되시죠? 이미 말씀하셨다니까요.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 선행으로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 행위는 도리어 죄악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부지런히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선을 향해 우리의 방법으로 달려가며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그도 육신의 지적 한계에 갇혀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떠세요? 저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죠? 네. 하늘의 것을 이제야 눈을 뜨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뇌세포의 나머지 영역,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적 구조를 몰라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90%의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열매 볼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에게 나타난 세 번째 열매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고립. 마음의 고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두려움, 야래, 이 두려움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아담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데 오씨, 나 조금만 잘못하면 의도 터져. 나 조금만 잘못하면 엎드려 뻗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긴장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하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자 인간 안에서 가장 먼저 자기와 다른 존재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아담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했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바로 전까지는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났어요. 자,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 오시나 보다.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하나님에 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아담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어 숨고자 하는 모습을 스스로 깨닫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숨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경찰 사이렌만 울리면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야. 아무 죄를 안 졌는데도. 그렇죠? 경찰 사이렌만 울리면 혹시 뭐 이런 표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피하고 숨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해당하는 이 야레라는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볼까요? 두려움, 야레는 처음에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하다. 이 의미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때 다 야레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당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태초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던 두려움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평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나 건강, 명예를 통해 이 평강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지금껏 해오던 것과 같이 진리를 알아감을 통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이 날마다 넘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오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그게 경외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성소 휘장의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아멘?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평강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 마음 안에 자기 우상화가 물러가고 그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품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자들이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것들을 소망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우리에게 맺혀진 네 번째 열매가, 한번 또 따라합시다. 관계의 고리. 12, 13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그 여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냥 여자라겠지만 그 정관사 붙어서 그 여자라고 부릅니다. 아니,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남자가 한 말은 믿는 게 아니야. 믿는 게 아니야.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더니 이제 딱 죄가 시작되니까 뭐라고요? 그 여자. 예, 갈라치잖아요. 갈라쳐. 예.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고 동시에 자신의 아내와도 분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와 남자가 창세기 2장을 기준으로 보면 한 몸이었죠. 아니,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갔잖아요. 그럼 한 몸이야. 근데 그 여자라고 분리한다고요. 여러분들, 여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사인데요, 남자라는 단어가 이시예요. 이시, 이사 비슷하죠. 그게 뭐냐면 이시, 이사는 원래 같은 단어인데 남성형, 여성형이야.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동사의, 그러니까 명사의 원형을 여성형, 남성형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단어라니까. 근데 그걸 굳이 찢어가지고 분리해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여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요, 딱히 지금 하와가 먼저 따먹고 선악과를 져서 요날은 할 말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담이 죽을 때까지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 여자라고 할 수 있냐고, 제가 볼 때는 평생 뭐라고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래도 싸, 그래도 싸. 남자들이 이렇게 비겁해. 아브라함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분열은요, 죄로 인해 처음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인간의 분열은 인간 사회 안에서 갈라지면요, 처음 죄로 인해부터 시작된 일이지 어떤 교육의 부재나 문화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육이나 문화 등을 통해서 또는 정치적 이념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라는 망상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의 사상으로 뭉칠 수 있어요? 못 뭉쳐요. 그걸 뭉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총으로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예요? 투표하면 100% 나오죠. 어떻게 100%가 안 나와요? 여러분, 러시아 투표하는 거 영상으로 못 보셨어요? 이런 투명한 아크릴 통을 가지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집으로 가. 그리고 투표하래. 그리고 그걸 못 접고 그 투명한 통에 넣으래.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냐고요. 여러분, 북한 투표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냥 대의원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많이 모여서 투표하잖아요. 어떻게 투표해요? 빨간색 파란색 들어서 투표한다고. 김정은이 보고 있는 데서 그렇게 투표한다고. 근데 거기서 반대표가 나와요? 못 나오죠. 반대표 하는 순간 바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100%.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일치됐대. 그 일치됐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88 서울 올림픽 때 코리아나 밴드가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다 거짓말이야. 안 돼. 불가능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지금 보세요. 이 나라 지방선거 이후에 나라는 더 극렬하게 두 쪽으로 나버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현재 선거제도를 너무나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사전선거제도는요, 처음 실시한다고 할 때부터 저는 극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선거를 3일하고 4일하고 그 투표함을 어디에 보관했다가 옮겨오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너무 허점이 많잖아요.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 허점들과 약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그 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는 CCTV를 가리냐고. 종이컵으로 씌워놓고. 도대체 왜? 정직하고 떳떳하면. 아니,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자기네들이 양산했잖아요. 선거는 당일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뭐 한 거예요? 휴일을 지정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사전선거 하지 마세요. 사전선거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선거하고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데 미리 투표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미리 투표한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되고 그 다음부터 선거율이 투표율이 엄청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날 하는 거야. 그날 하라고 휴일을 줬는데도 안 하면 어차피 사전선거 하라고 이틀 3일 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할 사람은 어차피 하고 안 할 사람도 어차피 안 해. 그거 안 하겠다는 사람도 억지로 끄집어내서 찍으라고 했다가 가운데 찍어. 그러니까 선거는 당일날 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많고 허점도 많은 선거제도를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허점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든 정권을 잡으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으면 이거 계속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바꿔야 해요. 그래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이번에 투표용지 부족이 열 몇 곳인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까 67곳이래잖아요. 67곳의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 안에서? 아니,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은 176명이 이번에도 휴가를 갔대요. 여러분들, 그동안 자녀 채용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그동안 선거가 있는 그 해에 휴직도 하고 또 휴가도 많이 간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에도 176명이 휴가를 갔대요. 아니, 2년에 한 번 투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관위를 만들었는데
2년에 한 번 휴가를 몰아서 가. 이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뭐 하자는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그것을 악용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송파구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했을 때 처음 선관위가 뭐라 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유권자의 50%만 인쇄를 했다고 발표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송파구 선거관리 사무실에 여분의 투표지가 있었대잖아요. 있었대. 근데 4시간 동안 안 갖다 준 거야.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죠? 더 황당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에 50%만 인쇄를 했다면서요. 근데 법적으로는 몇 퍼센트요? 70% 이상을 인쇄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국회로부터 예산은 전체 유권자의 110%에 해당되는 예산을 받아갔대요. 예산은 110%를 받아가고 70%를 인쇄하고 숨겨놓고 우리는 50%만 인쇄했다고 해서 공급을 안 한 거야.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이고 명백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좌도 우도 없어요. 여러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가 된 거예요.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20대부터 투표를 시작했어요. 제가 20대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제가 지나온 30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3번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어요. 예,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났으니까 대통령직을 유지했지만 거의 식물인간에 비슷한 대통령직을 유지했죠. 그 다음부터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예. 민주당에서 탈당하라고 막 소리칠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는 대통령으로 나머지 기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동안 3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다고. 그때마다 저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사건보다 저는 이 사건이 가장 대한민국의 현실을 암울하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선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선거가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어떤 권력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양쪽 진영에서 투표로 선출되어진 그 권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던진 그 투표, 그 한 표가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오염이 돼버렸는데, 어디서부터 오염됐는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당선된 사람들은 그냥 덮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입을 닫고 있어요. 아니, 오세훈 시장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다고 발표했을 때 뭐예요? 재투표해야 된다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아침 7시에 뒤집어지니까 그때부터 입을 다물어. 아니, 이게 뭐 하자는 짓이냐고요. 예? 지금 제가 좌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참정권이 빼앗겼는지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국민 편에서 그 참정권을 되찾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정치인으로 인정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선관위는 해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가시다가 시간 되시면 집이 저쪽 이렇게 노원, 뭐 도봉 그쪽이면 가깝거든요. 여기 송파, 네. 올림픽공원, 네. 들렸다 가세요. 네. 들렸다 가서, 네. 어떻게 지금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는지, 각 대학들이 지금 뭐요? 시국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어제 진서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예. 대강고 이름으로 네가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면 안 되겠니? 예. 너라도. 예. 너무 답답한 거야. 예. 아니, 선거제도가 무너진 국가를 다음 세대한테 물려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정치 참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선거 제도는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투명하게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전 선거 없애면 돼요. 당일날 해라. 당일날 투표는 어떻게 해요? 요 공간 정도에서 투표가 진행되어지면 투표하면 여기서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끝나고 문을 닫고 양당의 투표 사무원들, 관리, 참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까는 거야. 이번 송파구에 갇혀 있었던 투표함에 몇 장 들어있다고? 대략 2,000장 들어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투표소에 2,000장, 3,000장이라고요. 여러분, 2,000장, 3,000장 한 10명이요. 1시간이면 다 분류하고 숫자를 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면 돼요. 어느 선거구, 어느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이러면서 무슨 당. 이번에 투표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거지당도 있더라고요. 네,
거지당이 있어요. 거지당. 도대체 이건 뭐지? 해고에서 찾아봤어요. 거지당이 뭔가 했더니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별의별 당이 있어요. 예전에 없어진 한나라당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까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해져요. 그렇죠? 어느 투표소, 어느 투표하면서 사표가 나왔고 문제가 있는 표가 나왔고, 그렇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요. 그리고 같이 참관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 보고되어진 중앙선관위 표를 보면 자기의 투표소에서 보고가 정확히 됐는지 안 됐는지가 나오잖아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어디 갔어요? 독일과 대만이 써요. 왜요? 독일과 대만이 부정선거로 홍역을 엮은 다음에 투표 제도를 바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일들이 일어나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투표가 제대로 적용되어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꼭 송파구 들렸다 가세요. 바울도 교회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부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 3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국민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전하는 것, 그것을 저의 부르심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을 용납해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분열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깨어지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발생했던 문제들인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으니 우리의 분열을 끊고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분열하게 하는 제도들을 바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제도를 향하여 우리가 좀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우리 인간에게 맺혀진 5번째 열매가,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한계.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жил머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소산을 얻게 되는 수고의 고통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일하십시오.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죄의 열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어느 나라, 어느 정권, 어느 정치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셨고 그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저주의 열매를 끊어내시고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의 정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옛날엔 이게 중요한 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 본질을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 문제에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힘이 부족하지만 싸울 수 있는 것들은 싸워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또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는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선과 악, 그걸 판단하는 기준, 그걸 따먹은 결과 선악과의 죄는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소멸해 주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열매 맺혀졌던 영적인 고립, 지성의 고립, 마음의 고립, 관계의 고립, 육체의 한계라는 모든 죄의 열매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좋은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왜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냐면 거기 가서 같이 참여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 모인 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정의가 실현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리에서도 예배해야 돼요. 아멘? 예배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배합시다 그럼 쫓겨날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그냥 한탄만 하고 개탄만 하고 비판만 하는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도 이 대한민국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죄악과 부조리와 불합리가 인간의 잘못된 제도나 인간의 잘못된 교육 과정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죄의 결과로 맺혀졌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예언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행여 주님, 아직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때가 되지 않았다라면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전심으로 바라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문제들을 한번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예배의 장소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를 분석하고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의 그 방향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과 어떤 제도들의 개선들이 필요한지 깨닫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자기의 욕망 때문에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가 얻는 유익이 더 크다고 입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선생들과 교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회적 사람들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함께 다시 이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로 연약한 공동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란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한 예물 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